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령 아래 예산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없이 살고 싶지만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손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거네.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나를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영원히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좋으신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다 현장 예배 또한 열어주시어서 얼굴을 맞이하며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서로의 삶의 자리에서 다양한 상황과 사람과 마주하며 수많은 선택들 가운데서 살다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신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하나님보다는 나의 기쁨이 우선이 될 때도 있었으며 영원한 행복이 아닌 찰나의 행복을 쫓을 때도 있었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 아닌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하나님을 뒤편에 두고 선택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원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하고 1월 동안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을 내는 밤하늘의 별과 같이 코로나의 힘든 상황들 가운데서 지켜내야 할 것들을 마땅히 지켜내게 하시어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빛을 발하게 하시고 주변에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다면 살피게 하시어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을 같이 하는 공동체를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성령님께서 차무성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들이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게 하시고 저희 또한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듣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깨달아 결단케 하시어 삶 가운데서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그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오늘의 하루 또한 막뼈들이 오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삶의 걸음을 걸어가며 만나는 많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주를 향하던 시선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놓치지 않으시며 눈동자처럼 지켜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이며 모든 것이 주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의 예배와 삶을 통해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과 소망을 담아 주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다만 우리의 삶과 영혼을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혼란하고 어두운 길을 걷는 것처럼 느껴질 때 주의 따뜻한 손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주님의 뜻과 방법대로 채우시는 사랑을 삶 속에 경험하게 하시고 그 경험과 고백을 통해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에 직면한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삶이 어려울지라도 헤쳐나갈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길을 선택하고 걸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의 말씀 앞에 주님을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근심과 걱정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제 대신 화관을 씌우시는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샀을 줄이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대면하여 예배를 또 진행하게 되니까 느낌이 좀 색다르네요. 네, 온라인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은 제 얼굴을 보았겠지만 또 이렇게 같이 예배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또 어떤 은혜를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아마 말씀 중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특히 그 이야기 중에 오늘 모세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모세의 그 출생과 그리고 그가 당했던 고난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출애굽의 과정,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2장의 말씀을 읽었거든요. 근데 이 출애굽기 2장은 약 80년의 시간을 담고 있습니다. 잘 보면은요, 모세가 태어나서 거기서 강가에 던져지고 구해지고 40년을 왕궁에 살다가 이제는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가요 미디안으로 가고 미디안에서 이제 아내를 맞이하고 거기서 자녀를 낳고 살았는데 그 세월이 80세가 되기까지, 그러니까 그 80세의 이야기를 80년의 이야기를 아주 짧은 워딩으로 담아놓은 장이 이 2장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에 이 부분이 서론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는지를 서론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먼저 담아두고 그리고 나서 출애굽의 사건을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잘 알면 이 이후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그 역사에 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그 내면을 들여다보는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그 전말에 뭐가 있냐면 바로가 이 인구 억제 정책을 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로가 지금 이 종으로 삼고 있는, 노예로 삼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숫자가 많아지면 더 이상 이제 힘으로 저들을 굴복시키고 노예로서 그들을 부리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반란이 일어나면 그 반란을 저지하기가 꽤나 어려울 것이고 어쩌면 심각하면 저들이 이제 해방을 요구하고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구수를 우리가 보기에, 그러니까 바로가 보기에 저들을 적당한 숫자로 제한하려는 거예요. 통제가 가능한 정도, 내가 힘으로써 저들을 다스릴 수 있는 정도로 인구를 감소시키려고 이제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첫 번째 계획을 어떻게 진행했는가 하면 산파들을 시켜서 이 중에 아들이 태어나거든 아이를 죽이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처음 그렇게 명령했는데 산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명령을 내립니다. 바로가 두 번째 2차로 명령을 내리는데 가서 다시 저들의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라고 두 번째까지 명령을 내리죠. 그런데 그들은, 이 산파들은 이 아이를 죽이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1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오늘 3장에 넘으면은요, 이제 바로가 더 이상 이게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2장 마지막에 이제는 세 번째 마지막 극단책을 세우는데 그게 뭐냐면 아이가 태어나거든 남자아이의 경우에 나일강에 던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일강에 던지라는 건 강의 신에게, 그 강의 신에게 풍요를 상징하는 그들에게 이제 아이를 바치라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반역이 두려워서 이 세력이 커져가지고 국가가 지금 이제 전복되거나 저들이 이제 뛰쳐나갈까봐 걱정이 돼서 이런 정책을 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강가에다 던지려고 하면, 이걸 던지라고 하면 제정신으로 자녀를 던질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더 반란이 일어날 그런 시초가 될 수도 있겠죠. 반역의 빌미를 이 바로가 제공해 주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것을 지금 반역이 안 일어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펼치면서 아마도 그들에게 심각한 경고를 했을 겁니다. 만약에 이것에 토를 달거나 시행하지 않거나 무언가 이 나의 명령에 대해서 시행하지 않는 그런 경우에는 심각하게는 그 아이뿐만 아니라 가족을 다 죽인다거나 이제는 차명에 처하는 것뿐만 아니라 3족을 멸한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심각한 그런 경고도 빼놓지 않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두려움 가운데에서 이 일을 진행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장면이 예수님의 탄생과 매우 겹쳐지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이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던지라고 하는 이 모세의 이야기처럼 이제는 어린아이를, 2세 이하의 어린아이를 다 죽이라고 했던 헤롯 대왕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세대가 다르고 구약의 이야기와 신약의 이야기인데 이렇게 비슷할 수 있을까? 그것은 현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영적인 싸움이 동일했기 때문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막으려는 사단의 역사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단의 역사는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기 위하여 이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헤롯도 바로도 알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저지하려는 사단의 이 방해의 이제는 하수인이 되어서 그 일을 진행하는 꼴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해 나가십니다. 예수님을 그런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태어나게 하시고 탄생케 하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일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는데요. 바로를 그렇게 살려주시기 시작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연약한 어린 소녀 한 명을 이용하셔서 이제는 그 일들을 해내 가시는 거예요. 미리암이라는 한 여자아이를 통해서요. 모세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생명만 보존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바로의 궁정에서 자라나가게 합니다. 대적의 심장부에서 자라나가게 해요. 그것도 왕자로서 자라나가게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완전히 상황을 정복시키고 그 상황을 완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렇게 쥐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런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이 시작에서부터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온 역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 아무리 사람의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해도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짧은 그 이야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역사하셨고 신약에도 역사하셨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게 하신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세요. 은혜와 권능을 모든 세대에 동일하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고 진행해 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도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순복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본문 1절에 보면은요, 레위 족속의 남자가 레위 족속의 여자와 결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상황에서는 레위 족속이 제사장 가문이 아니에요. 아직은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를 읽는 독자들은 그래서 출애굽기가 쓰여진 그 당시에는 이미 레위 족속이 제사장으로 세워진 이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읽는 독자들은 이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와 결혼했다는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하나의 예배자의 과정이 세워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냥 단순히 아므람과 요게벳이 결혼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예배자의 한 가정이 세워졌는데 거기에서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언제 모세를 잉태했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출산 즈음에서 그냥 일어났던 일들만 알 수가 있죠. 산하 억제 정책이 시작이 되었고 산파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죽이라라는 그런 사건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언제 아이를 임신했을까요? 딱 생각해봐도 산하의 억제 정책이 바로가 이 산파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기 전에 임신이 되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습니다. 왜요? 만약에 여러분 이런 정책이 아이를 낳으면 죽이라는 정책이 실현이 되었는데 여러분 아이 낳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를 가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어요? 아마도 안 하겠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 평안할 때 정상적인 그 부부 가정에서 자녀가 이제 잉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잉태가 되자마자 이제 그 자손이 태어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시작했죠. 첫 번째, 두 번이나 실패하자 극단적인 정책으로 내놓은 것이 아이를 던지라는 거였잖아요. 여러분 이 명령은 피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수시로 수색을 할 거예요.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따라서 수시로 수색을 할 거고 아이가 자라면 그 울음소리를 그 소리를 이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석 달을 숨겼다고 합니다. 왜 석 달을 숨겼다 그러죠?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아무튼 사람은 좀 잘생기고 봐야 돼요. 그죠?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을 숨겼습니다. 그러면서 이 석 달 동안에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아이를 숨겼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숨겼겠습니까? 당연히 이 아이를 살려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숨겼겠죠. 그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겁니다. 왜요? 예배자의 가정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하나님 이 정책이 빨리 끝나게 해주십시오. 바로의 마음이 바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동시에 한 가지 더 기도한다면 아들 말고 딸이 태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태어났는데 아들이에요. 절망적이었겠죠. 그런데 왕은 더 심각한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 아이를 바다에 던지라고, 강에 던지라고. 얼마나 그 마음이 정말로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를 3개월을 숨겼어요. 3개월을 숨기는 내내 정말 목을 조여오는 그런 고통을 느꼈을 겁니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되지 않을까 싶었지만 이 3개월 동안 지키는 것도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왜 3개월이었을까를 생각해 봤거든요. 왜 아이를 3개월만 숨기고 그 이상을 못 숨겼을까? 아이가 100일쯤 되면은요, 이제 자기의 그 잠자리, 이부자리를 벗어나서 돌아다니기 시작을 해요. 기어다니기 시작하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고 이렇게 이제 잡고 서기도 시작하고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이 시작이 되잖아요. 참 아이를 숨기기가 어려운, 이제는 어디 한 곳에다가 잘 숨겨놓기가 어려운 그런 때가 되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아기를 버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숨길 수 없으니까요? 아니요. 숨길 수 없어서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에게는 아론과 미리암이라는 두 아들, 두 자녀가 더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들과 딸이 더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모세를 버리지 않으면요, 모세가 만약에 발각이 되면 그냥 모세만 죽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나와 아내도 죽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둘만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녀들도, 다른 자녀들도 이 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부모만 죽어도요, 이 나머지 아론과 미리암은 버려진 자손처럼 이제는 어려운 힘든 상황에서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죠. 그리고 온 자녀가 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모세를 이 강물에 던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을지 알 수 없지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버리기로 결단을 하고 나서 어떻게 버릴까를 고민을 했겠죠. 그리고 그 아이를 이제 갈대상자를 만들어 띄워보내기로 생각을 합니다. 아이를 여러분 갈대상자를 만들어가지고 띄워보내는데 여러분 상자 위에다가 이렇게 물건을 담아가지고 강가에 띄우면 잘 갈까요? 아니에요. 물살이 치면은요 뒤집어집니다. 안에서 만약에 아이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갈대상자는 맥없이 뒤집어지고 말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는 그냥 우리가 아는 어떤 한강 같은 이런 강이 아니잖아요. 나일강이에요. 나일강. 그 한쪽에는 동물들이 많이 사는, 악어나 이런 뭐랄까요, 이런 동물들이 많이 사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뒤집어져서 아이가 갑자기 익사해서 죽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동물들에게 잡혀 죽일 수도 있어요. 아이의 냄새를 맡고 충분히 맹수들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이 아이를 가장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 어디에 아이를 두면 좋을까를 생각하며 찾아다녔을 겁니다. 그리고 찾아다니다가 발견한 곳이 있었는데 아주 안전하고 괜찮은 갈대사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다 버려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곳을 찾은 그 순간에 그들은 아마도 공주를 발견했을 겁니다. 목욕을 하러 내려오는 공주. 그리고 거기에서 신랄 같은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기 아이를 버렸을 때 공주가 아이를 본다면 어떻게 될까라고 신랄 같은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미리암이 뭐하러 이 갈대상자를 거기에 띄워놓고 모세를 거기다 띄워놓고 뒤쫓아가면서 그것을 보고 있었을까요? 아기가 뒤집어져서 익사하는 장면을 보고 싶어서였을까요? 아니면 악어에게 잡혀 먹히는 그런 끔찍한 광경을 보고 싶어서 그걸 기다렸을까요? 아니요, 차라리 안 보는 게 낫죠. 기대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뭘 기대했나요? 공주가 이 상자를 발견했을 때 어떤 모습일지 그걸 기대한 거예요. 아주 신랄 같지만 아주 작은 가능성이지만 거기에 이제 기대를 걸고 나아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공주에게 보였을 때 그 공주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기도했겠죠. 아마도 그 시간은요 정말로 심각하게 뭐랄까요, 그 체감상 긴 시간처럼 고통스럽게 느껴졌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길이가 짧든지 길든지 모든 사람들은 다 삶의 우여곡절을 경험하며 살잖아요. 그 희노애락은 상대적입니다. 그리고 아주 복잡 미묘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고통과 누군가의 다른 사람의 상대방의 고통을 그냥 뭐랄까요, 사실관계만 가지고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전에 과거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성적을 비관하고 자살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참 미쳤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야, 나는 성적이 바닥에서 기어도 나는 안 죽는데
어떻게 좀 1, 2점 떨어졌다고 죽을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죠. 네.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생각해보면 어떤가요? 어떤 이는 말도 안 되는 고통의 현장도요 의연하게 잘 헤쳐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이 일에도 생명을 내어 던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 크기가 크든 작든 간에 어려운 상황을 간신히 버티고 있다는 건 사람마다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상황을 잘 버텼는데 그보다 더 큰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견디기 어렵겠죠. 사막에서 물을 찾아서 간신히 모래 언덕을 넘었더니 바로 보여지는 것이 저 멀리서부터 다가오는 모래 폭풍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모든 부정적인 여건이 단번에 호전되는 겁니다. 드라마틱하게 나의 모든 고난들이 다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역전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라고 말합니다. 손바닥 뒤집듯이 완전히 내 상황이 뒤집어지기를 소망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우리의 생각과 길과는 그 차원이 달라요. 아예 그 결 자체가 다르죠. 다만 확실한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뿐이지 하나님의 방식대로 움직이는 것이지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뜻대로 뭔가 드라마틱하게 해결되지 않는 이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 응답은 아주 가느다란 신랄 같은 소망을 갖게 하는 방법으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 성사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최후의 방안 한 가지라는 그 지혜를 심어주셨고 그 일을 진행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노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이제는 멀리 서서 바라보죠. 그리고 바로의 딸이 그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신랄 같은 희망의 모든 방법을 걸고 이제는 나아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는 했지만 이들도 절망적이었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응답이 불투명하거든요. 얼마나 불투명하냐면요, 이 본문의 상황이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시고 대화하시고 그들의 삶에 간섭하셨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기간이 30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300년을 어떻게 보냈는가 하면 이방의 우상의 나라에 나아가서 거기서 노역을 하면서 노예로서 300년을 살았어요. 하나님은 그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응답하신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상황에서 희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라는 기대를 품기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희망과 기대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 예배자의 가정,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가정이라는 뜻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약속인가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그리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에게 주었던 약속, 내 씨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을 것이고 너희가 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 이 약속을 끝까지 붙든 거죠.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이제는 약속의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보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 이 자녀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약속의 근거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길과 생각이 얼마나 오묘하고 풍성했는지 사람의 방법과는 전혀 다르게 그 일이 시작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모세의 가정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 눈물로 시작했다가 눈물로 끝나는 그런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이미 승리를 그들에게 예비해 놓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이제 실현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진짜 고통스러운 상황이 되면은요, 기도가 잘 안 돼요. 진짜 너무 절망스럽고 너무 아프고 힘든 상황이 되면요, 기도를 해도 다른 말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 상황을 여러분 만나보셨다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럴 때 정말로 뭔가 기도를 해도 심오한 교리나 어떤 성경의 지식적인 것이나 성경 말씀 이런 거 생각 하나도 안 납니다. 그냥 이럴 때는 무모하고
정말로 답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주여밖에 외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심정이 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아마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불렀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데 바로의 공주가 히브리 아이인 줄 알면서도 살려줄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바로가 히브리 아이를 죽이라고 했어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바로의 공주가 히브리 아이인 줄 알면서도 살려줄 마음이 생겼다는 게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미리암이 목욕 중인 공주에게 다가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붙여줄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미리암이 다가간 것도 기적이고요. 미리암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기적이고, 그렇게 말했는데 공주가 또 그렇게 하자라고 말을 한 것도 기적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기적 아닙니까? 생전 처음 보는, 그리고 히브리 아이, 그리고 이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아이, 이걸 보면서 그렇게 하자라고 말하는 것도 기적이죠. 그 앞에 뛰쳐나가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 다 기적인데 이 말도 안 되는 기적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정교한 시계의 톱니바퀴를 맞추듯이 하나하나 맞춰가고 계신 거예요. 기적이 한번 일어나니 이제는 멈출 줄 모르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마주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미리암은요, 모세의 생모, 어머니 그 요게벳에게까지 젖을 먹이게 하는 이런 기질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바로의 딸이 그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겠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요즘 아이 키우기 많이 힘들잖아요. 아이 이렇게 키우면 이제 직장도 포기해야 되고 많은 걸 포기해야 되고, 그래서 결혼을 포기한다거나 자녀 낳기를 포기하는 시대인데, 아이만 키워도 이 삭슬 주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런 때에 이 구약의 시대에 그런 혜택을 누리며 살았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시고 이루어 가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모세를 아예 집에서 키웠습니다. 언제까지 키웠느냐면요, 그가 홀로 일어나서 밥을 홀로 차려 먹고 또 자기 혼자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대화가 가능한 그 나이 때까지 아이를 그냥 모세의 집에서 키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후에 그가 장성하여서 그가 어느 정도 자라서 바로의 딸이 데려갔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10절에 보면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자체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모세의 생모는 아들과 겨우 몇 시간 이별하고 얼마 안 지나서 다시 상봉을 했습니다. 아기가 꼭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라는 마음으로 나가서 보지도 못하고 미디암을 보냈던 거겠죠. 그랬는데 미디암으로부터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완전히 지옥에서 이제는 천국으로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졌음을 느꼈을 겁니다. 어린 미리암에게 이런 지혜와 담력을 주신 것, 그리고 그 바로의 공주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신 것,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아무런 해석이 되지 않는 그런 장면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평안할 때 잘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과 환란이 오면 그제서야 깨닫게 되고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건강할 때는 우리가 건강의 소중함을 모르고 늘 함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소중함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객지에 나가서 살다 보면 집과 가정의 소중함을 그때서야 알게 되고요. 위기는 당연한 누리는 많은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깨달음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다시 가져다 줍니다. 건강을 잘 관리하게 하고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삶 속의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의 삶으로 바꿔내기도 하죠. 우리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가 지금 사방이 꽉 막혀있는 것처럼 생각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묘연한 것처럼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하나님만의 방식과 그때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도깨비 방망이 뚝 따가듯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기도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그 지혜 속에서 이제는 나아갈 담력을 얻으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점점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더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도깨비 방망이 뚝딱하는 식의 기도가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삶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현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잘 기억나시죠? 하루에 한 바퀴씩 이제는 조용히 침묵하며 성을 한 바퀴씩 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째 날에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고 했더니,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질렀더니 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7일째 이 성이 무너진 것은 그냥 무너진 게 아니라 6일 동안 침묵하며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걸었던 그 6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만약 여러분 6일 동안 도는 사람이 한마디씩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성이 조금씩 금이 가고 성에 막 조금씩 막 흙이 떨어지고 뭔가 이렇게 틈새가 벌어지는 것 같고 문이 막 이렇게 녹이 쓰는 것처럼 보이고 한 바퀴 돌 때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면 아마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매일 돌아도 상황이 똑같아요. 매일 돌아도 성은 여전히 견고하고 매일 돌아도 틈이 없어요. 돌 때마다 저들은 더 경계를 하고 돌 때마다 저들은 더 심각하게 우리를 노려보고 있어요. 그럴 때 한마디씩 던질 수 있겠죠. 우리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왜 이런 짓을 해야 하지? 이렇게 한마디씩 던진다면, 차라리 이런 시기에 우리가 무기를 좀 더 만들자, 차라리 이런 시기에 우리가 군사훈련을 좀 더 하자 라고 한마디씩 했다면 아마 7일째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우리는 침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과 같은 역사, 성경에 많은 역사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모하고 혹은 또 무식한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바꾸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이런 끈질김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이 다른 게 없어요. 여러 가지 다른 말로 설명은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옳고 그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것이 결국에는 믿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포기하시진 않기 때문이고, 나아가서 절대 우리를 놓치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실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가족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렇게 순종함으로써 모세를 바로의 공포 정치에서부터 구출해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년기를 지나 이제는 그가 부모의 곁을 떠나 바로의 궁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중간 사이가 다 없죠? 하지만 우리가 이 중간에 무엇이 있었는지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 밑에서, 레위 가문 밑에서 아이가 젖을 먹으며 자랐어요. 아이가 뭘 배웠겠습니까? 여호와 신앙에 관하여 배웠겠죠. 살아계신 하나님에 관하여 배웠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너가 어떻게 살아났는지, 너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그 역사가 어떠했는지를 계속해서 부모님은 이야기를 해주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부터 이제 그가 바로의 궁정으로 가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는 왕자로 완전히 입양이 되었고 거기서도 이제 살아가게 되었지만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가졌을 겁니다. 왜요? 부모로부터는 유대인이라고 하고 이제는 왕궁의 여군이 전혀 다른 삶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이죠. 아마도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꽤나 헷갈렸을 것 같습니다. 자신을 회색분자 같은 그런 위치에 두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겠지만 그래도 어렴풋이나마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나를 여기에 두신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나름 자신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다른 문제를 만들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모세의 나이가 40이 되었어요. 제가 40이 되었는데요. 실수할까봐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40에 실수를 하는데 아주 심각한 실수를 했습니다. 앞뒤 전체적으로 성경을 따져보면요, 모세에게 한 가지 약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격이 매우 급하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위대하게,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부터 인도에 내고 광야에 40년을 지나서 지나가는데 왜 가나안 땅 앞에서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을까요?
혈기를 부려서 그래요. 그것도 뭐 엄청 큰 것도 아니에요. 잘 생각해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이 무리바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실 물도 없다고 불평하니까 반석을 내려쳐서 물이 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반석을 2번 내려쳤어요. 2번. 오늘 성경을 보면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것 때문에 무리바에서 내가 반석을 2번 내리치는 그 혈기로 말미암아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혈기가 그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것뿐만 아니에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오잖아요. 돌판을 십계명을 딱 여기 양쪽에 지고 아주 의기양양하게 내려왔는데 밑에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화가 났어요. 막 의분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해 주심에 대한 이런 마음은 없고 지금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겨하면서 분노가 확 일어나는데 이 분노가 일어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판을 던져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판을 던져야 될까요? 근데 모세는 거기서 방금 받아온 따끈따끈한 하나님의 그 십계명판을 거기서 던져서 깨뜨려 버려요. 이런 혈기가 이렇게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젊을 때는 오죽했겠습니까? 이날도 그런 급한 성격이 드러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마침 어느 날 나갔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고 있는 한 사람을 애국 관원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화가 났어요. 내 동족을 때리는 그들의 모습에. 그래서 주위를 살피고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가서 그 관원을 때려 죽이고 맙니다. 모래에 파묻어서 이제는 이 살인 사건을 완전히 이렇게 없애버리고 조용히 이렇게 떠나갔죠. 아마도 모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요. 도덕적인 어떤 죄책감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는 그런 마음이 없었을 겁니다. 오히려 갖고 있는 마음은 의기양양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왜요? 내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뭔가 했다. 내가 고통받는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했다. 저들을 위해서 내가 이런 일들을 했다. 내가 저들을 고통에서 해방시켰다. 라는 뭔가 그런 영웅심리나 그런 뭔가 의기양양한 마음이 그에게 남아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날 또 나갔어요. 평소에 잘 나가는 것 같지도 않은데 거기 보면 다음날 또 나갔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나갔을까? 저는 칭찬 들으러 나갔다고 봅니다. 모세는 오늘 어제 그 일을 했고 이제 백성들이 뭔가 좀 고통받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뭔가 한 것에 대한 뭔가 뿌듯함을 느끼고 싶어서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나갔는데 느닷없이 이스라엘 백성 둘이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동족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 그 사이에 끼어들어요. 그리고 잘못한 사람에게 너네는 동족인데 왜 싸우냐? 네가 잘못했으면 사과하면 되지 왜 이렇게 싸우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점점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을 해요. 애국 사람이 갑자기 대뜸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 다스리는 재판관으로 세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 말은 매우 짧은 이야기지만 매우 짧은 워딩이지만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의미심장한 말이거든요. 네 말대로 히브리 사람들끼리 좋게 해결하면 되겠지. 근데 너는 히브리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네가 여기 끼어들 자격이 있느냐? 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네 방식대로 따지면 히브리인이면서 애국 왕자 노릇을 하는 네가 제일 큰 잘못 아니냐? 라고 그에게 오히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에게 이어지는 반발이 더 충격적이었죠. 너가 어제 죽인 그 애국 관원처럼 나도 죽일래? 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동족을 위해서 애국 관원을 죽였는데 자기 입장은 몰라주고 이제는 자기에게 살인자의 그 이야기를 이제 다 씌워버리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인이 모세에게 대드는 소리를 주변의 애국 관원이 들었겠죠. 그리고 다음 절에 보면 바로가 그를 잡아 죽이려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가 바보가 아닌 이상이야 모세가 진짜 공주의 아들이라고 착각할 일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오랜 세월을 보냈는데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뚝딱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진짜 아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입양되어 온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몰랐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왜 살려뒀을까요? 왜 그냥 왕자로서 뒀을까요? 정치적인 이유였겠죠. 모세가 히브리인으로서 왕자로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그로 말미암아 히브리인들에게 뭔가 보여줄 만한 전시 효과가 있기 때문이었겠죠. 그로 말미암아서 또 히브리 노예들을 관리하기가 더 쉬울 것이라는 정치적 계산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애국 관원을 죽였고 히브리 사람들은 그를 따를 마음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이 바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용 가치가 없다고 판단을 했겠죠. 그리고 그를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모세도 이걸 너무 잘 알았어요. 여러분 왕자가 이 고대 사회에 어떤 한 사람을 죽였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심각한 상황에까지 빠져들 상황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그런데 모세는 자기 처지를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왕자가 하인하면 배동하지 못하고 도피 자루하나 마련하지 못하고 광야로 도망가요. 다른 도시로 도망간 것도 아니라 광야로 도망갑니다. 졸지에 사망이 캄캄한 절망으로 다시 빠져들었습니다. 난지 석 달 만에 저 나일강에 던져졌던 때와 동일한 상황이 다시 펼쳐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자기 신분과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동족에게 박수는 받지 못할지언정 자기들이 참견하지 말라는 정도로 그치는 것도 아니라 살인자로 고발을 당했어요. 사람이 원래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고 우리도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를 우리는 늘 가지고 있어요. 무언가 실수했을 때, 잘못했을 때 누군가 우리에게 왜 그랬어? 무슨 일이야? 라고 물어보면 무엇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누구 때문에? 라는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실수했고 잘못했다는 것을 알아도요, 내가 실수한 그것을 누군가가 손가락질하면, 누가 나한테 비판하듯이 말하면, 내 기분 조금 상하게 말을 하면 듣기 싫은 게 사람입니다.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라고 말하고 싶어져요. 도리어 화를 내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는 그렇게 깨끗하냐? 너는 실수도 안 하고 사냐? 너는 그렇게 잘해? 네가 하던가 하고 오히려 화를 내고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꽤나 많습니다. 나도 알고 있으니 듣기 싫다고 그냥 무시하고 그 자리를 떠나버리고 그 사람과 관계를 끊어버리는 경우들도 종종 있죠. 오늘 14절에도 그런 모습입니다. 누가 너를 재판관 삼았느냐? 이 말은 너는 애굽의 바로가 임명한 그런 관원 아니냐는 거예요. 재판관이지 않냐는 뜻입니다. 우리 히브리인들은 힘이 없어서 저 바로에게 어쩔 수 없이 복종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우리는 복종 안 해. 그런데 너는 바로가 세운 재판관이잖아. 바로가 세운 왕자잖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누구에게도 복종하지 않지만 너는 바로에게 복종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세계 2차 대전 때 나치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그렇게 많이 죽어가면서도 마지막까지 이 독일에는 그들이 항복하거나 굴복하지 않았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이 히브리인들도 아마도 모세의 행적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왜요? 그의 모습을 보니까 그가 진짜 신앙인처럼 보이질 않았거든요. 그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인지 의심이 들었고 그렇게 전혀 보이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의 모습이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었으니까요. 여러분 지금 모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도 유대인들은 머리를 기르거나 수염을 자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모자를 쓰고 이렇게 살아가죠. 우리가 삼손에 의해서 보듯이 머리카락과 수염은 힘과 권위의 상징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여전히 그래요. 그래서 수염을 잘 자르지 않습니다. 잘 가꾸죠. 근데 여러분 애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집트 여러분 파라오나 어디 뭐 전시관이나 사진이나 뭐 이런 장식품이나 이런 걸 보면 애국 사람들은 다 대머리예요. 몸에 털이랑 털은 다 밉니다. 남겨두질 않아요. 머리카락과 수염을 미는 그런 관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보여지는 모습부터가 그는 달랐던 겁니다. 19절에 보면 모세가 도주에서 미디안 광야에 이르는데 미디안의 처녀들이 모세를 보고 외모만 보고 단번에 뭐라고 하냐면 애굽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분을 단번에 알아맞추죠. 왜요? 모세의 보여지는 모습이 그랬거든요. 머리카락도 없고 수염도 없고 왕자로서 사치스럽고 비싼 그런 비단 옷을 입고 이런 모습으로 윤기가 잘잘 흐르는 얼굴로 그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히브리인의 반발이 단순히 나는 폭행죄인이지만 너는 나보다 더 큰 살인죄인이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만은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차라리 바로의 말은 들어도 어쩔 수 없이 복종은 해도 내 놈 말은 듣지 않겠다라는 그런 반발이었습니다. 너는 히브리인도 아니고 애굽인도 아니다라는 그런 손가락질이었어요. 너 같은 박쥐 같은 사람은 나는 싫다라는 그런 손가락질이었습니다. 더 결정적으로는 왕자로서 호사스럽고 풍요롭게 아무 걱정 없이 살면서 네가 우리의 상황을 알면 뭘 한다고 여기에 끼어드느냐라는 그런 비난
비난이었죠. 모세가 실패한 것은 성급한 기질 때문도 아니고 살인의 들킴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말을 잘 못한다라고 나중에 가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말을 잘 못하고 더듬어서 충고를 잘못한 그런 까닭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히브리인을 꼬집낸 내용도 틀린 것이 없어요. 너희가 동족끼리 그러면 안 되지 라고 말하는 그 말 자체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비단 옷을 입은 채 그 사이에 끼어든 애굽인의 모습을 한 자신의 불분명한 그런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모세는 아마도 이 실패를 자신이 아닌 동족이 자기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선을 베풀었는데 악으로 갚았다고 화를 낼 겁니다. 배은망덕한 놈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요? 자신은 잘했거든요. 옳은 말 했거든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저들 탓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들이 왜 기성세대를 향해 꼰대라고 말합니까? 별거 없죠?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향하여서 다름을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태도들 때문 아닌가요? 우리는 사실 체험할 수 없는 과거의 일들 혹은 체험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삶의 경험들을 우리에게 들이밀고 동일한 잣대로 판단하는 그런 태도들 때문에 그게 싫은 거죠. 꼰대라고 말을 하고 피하고 맙니다. 바뀐 옷의 시대, 이 시대가 입어야 할 그 옷을 입지 않고 말을 하는, 아무리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이해받기 어렵고 반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죠. 그 다름을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아서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이 그렇게 살았다고, 우리의 기성세대들이 어렵고 힘든 생활을 살았다는 거, 그들이 많은 노력을 했고 그들이 많은 업적을 남겼다는 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다 아는데 그렇게 말하면서 단순 비교를 하는 게 듣기 싫은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꼰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요? 감정이 상했거든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감정이 상한 거죠.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것이 관계의 실패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실패는 서로를 미워하고 적대하게 만들어요. 나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이라는 자기 주관, 그리고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내뱉는 나만의 기준과 나만의 정의, 그리고 무엇보다 굽힐 줄을 모르는 나의 생각, 교만 때문인 거죠. 이 때문에 관계가 단절됩니다. 서로가 자기 주관만 옳다고 이야기하다 보니 상대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나아가고 합니다. 자신의 정의로움만 자꾸 내세우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편을 가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굳어진 마음은 교만해져서 먼저 사과하지 않으면 화해는 없다라고 말하게 만듭니다. 서로 다른 옷을 입고 있는데 서로 입장이 다른데 서로 자기 편에서만 상대방을 바라보니 문제가 아니라 이 관계가 문제가 되고 말았던 건데 이걸 잘 모르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상황과 마음에만 너무 집중한다는 거예요. 내 상황, 내 마음, 이거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어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신방을 다니잖아요. 신방을 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을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눌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누구 한 사람 나는 요즘 좋아요,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은 힘든 일, 어려운 일, 기도 제목, 이루고 싶은 소망 다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서 꽤나 어려운 삶을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줄 때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유의 풍성함의 정도는 측정 가능할지 모르지만 행복의 문제는 좀 다른 측면에서 전혀 다르다는 걸 우리가 느끼고 살아가죠. 남들이 보기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 자기 스스로에게는 심각한 문제인 경우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심각한 문제로 골칫거리를 삼거나 오랫동안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아서 믿음까지 약해지는 그런 성도들을 많이 보게 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우리 모두가 다 안타깝고 불쌍한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까? 우리를 그 상태에 머물러 두지 않으려고 우리 주님께서 오신 거거든요. 우리를 그 상태에 그냥 두지 않으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거든요. 성도가 되었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저 끝날 수 없는 완전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뜻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관연에 이르렀다는 거잖아요. 절대로 절망에 빠진 채 인생을 마감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이니까요. 우리의 신분을 가진 이상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에 결코 절망으로 끝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넘어지고 마는 거죠. 하늘의 비단 옷을 벗고서 이 땅에 누더기 옷을 덮치고 죄인된 우리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 우리 죄는 물론이고 고난과 상처와 수치와 억울함과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면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3년의 공생의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과 또한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상태에 머물러 있을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지도 않고 그렇게 가만두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고귀한 이름을 우리가 다시금 부르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주님은 주님의 방법대로 선하신 뜻으로 우리를 인도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에 승리가 무엇인가를 늘 전해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과거에 박찬호 선수가 한참 공을 잘 던질 때 그때 당시에는 우리 스마트폰도 없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 야구를 보려면 녹화를 했다가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간으로 하다 보니 밤이나 새벽에 할 때가 많았거든요. 한 목사님 부자가 야구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구 보는 낚시로 살 때가 있었는데 아버지는 목사님이시라서 새벽 예배 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 밤에 야구를 보고 녹화를 했다가 그 녹화 비디오를 아버지가 새벽에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야구가 대박이었던 거예요. 케네디 스코어라고 여러분 아세요? 8대7이죠. 8대7 9회 말 역전승을 케네디 스코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그게 터진 거예요. 그리고 아주 극적인 반전으로 이제 이 박찬호가 속한 팀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보고 나서 아버지가 새벽 예배 딱 오자마자 아빠 대박이야 이러면서 이 비디오를 건네주는 거예요. 와, 마지막에 역전하는데 너무 재밌어. 아빠 진짜 이거는 팝콘 갖다 놓고 먹으면서 봐야 돼 하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팝콘을 준비해놓고 그리고 목사님이 아주 편안하게 소파에 몸을 눕힌 채로 이걸 보기 시작을 합니다. 1회 말, 2회 말, 3회 말, 4회 말. 아이고 실수를 했네. 아이고 그럴 수도 있지. 아이고 저기 아웃 당했네. 아이고 그럴 수도 있지. 아이고 저기서 도루를 실패했구나. 아이고 그럴 수도 있지. 왜요? 왜? 마지막에 승리할 걸 알고 있으니까. 이미 들어서 알고 있으니까. 9회 말에 역전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닥쳐오는 고난과 슬픔과 실패가 아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에 승리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눈앞에 보이는 고난과 슬픔에 늘 일희일비하며 그 일희일비하는 것만도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마저 매번 흔들려야만 할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방이 막힌 듯하고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 모세의 부모가 만난 그 고난의 현장을 떠올리며 우리도 모세의 부모처럼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들은 300년이나 응답이 없는 그런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에 승리라는 비장의 카드를 늘 준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힘들 때,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역전극을 하나님 앞에는 기다리고 그리고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오늘의 실패로 40세에 애굽을 떠나 40년을 광야에서 나그네로 지냈지만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의 인생의 마지막 역전승을 이제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같은 옷을 입으시고 우리를 위해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여러분 모두가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죄인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그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앞에 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이러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축복하며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과 함께 마음과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이 닥칠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무언가 실수하고 실패한 것 같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고난이 닥쳐서 고난에 함몰되어 버리고 실패하고 그 실패에 갇혀서 일어나지 못하고 하나님마저 잊어버릴 때가 여러분 없진 않았습니까? 오늘 모세의 부모는 사방이 막혀있는 그럴 때 한 줄기의 빛과 같은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실패가 확실한 그 상황에서 그는 깨달을 수 없었지만 마지막에 반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결국에는 만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은 역전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마지막 구회만 홈런과 같은 확실한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보장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려웠던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생각나는 사건이나 상황이 있다면 그것마저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실패나 우리의 잘못이나 우리의 문제들도 생각난다면 그것마저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흔들릴지라도 우리의 몸은 좀 힘들지라도 우리의 신앙만큼은 흔들리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승리를 맛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으로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태어날 그때에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주님 절망하고 그 고난 가운데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한 가정은 한 레위 가정은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이 상황을 견디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였음을 주님 발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도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지요. 물론 그 크기와 상황은 다르지만 하나님 사방이 막힌 것 같은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일이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고 나는 열심히 하였지만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 상황과 환경이 나를 짓눌러서 넘어지게 만들고 하나님 찌르고 아프고 피나고 하나님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가 기도하기마저 잊어버리진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상황에는 내 삶에는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 하나님 슬픔 속에 쌓여 있었을 때는 없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마저 흔들리는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치지 않으셨고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를 늘 기억하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루에 1시간도 하루에 2시간도 온전히 주님 앞에 앞에 드리지 못하였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이제 아버지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주님 저희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는 여전히 넘어지고 실패하고 하나님 아버지 좌절을 겪을 만한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상황에서도 주님 저희를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가운데 아버지 정말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주님 정말 말로 홀른 것 같은 주님 아버지 역전승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아버지 정말 그 역사를 준비해놓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어느 상황 어느 때에라도 나의 영혼만큼은 넘어지지 않으리라 내 주를 향한 사랑만큼은 결코 변하지 않으리라 결단할 수 있는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나는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승리를 맛보는 주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 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하셨지만 주님, 우리는 지난 한 주간에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왔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고 염려와 그리고 걱정 속에 파묻혀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였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제는 더욱더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기도를 쉬며 영적 전쟁이 일어날 때 찬송도 그친 채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는 모습으로 살았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이제는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를 역전시키실 마지막의 승리를 준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또한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처럼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도전을 멈추지 않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넘어질지라도 실패의 자리에 멈춰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힘입어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오직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따르는 인생의 길을 소망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상황의 고난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하며 실패의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나 마지막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실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결단과 삶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온라인 예배에서 이제 현장으로 바뀌어지고 다시 현장에 모였는데요. 우리 조금씩 상황이 좋아질수록 우리 더 많은 청년들과 함께하는 그런 예배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소모임 할 때 그리고 같이 하는 우리 손들에게 또 같이 하자라고 권해주시고 꼭 예배에 참석하지 못할지라도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계속 권면해 주셔서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 삶이 되도록 우리가 서로를 붙들어주는 그런 동역을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앞으로 우리 순모임은 마태복음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순장님들과 함께 마태복음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그 공부 가지고 말씀 마태복음 사복음서를 제 계획으로는 1년에 2권을 끝내는 게 목표인데 네, 계획대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올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끝내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최선을 다해서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앞으로는 그 멘토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대1 성경 공부를 진행하면서 멘토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멘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멘토로 섬기실 분들은 말씀해 주시고 우리 순장님들은 네, 의무적으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방법 있나요? 없으시죠? 네, 그러면 우리 장로님 잠시 나오셔서 인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를 올해부터 담당해 주실 부장 장로님이십니다. 안천진 장로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제가 사모합니다. 우리 청년들 만나서 한번 또 회복하고 우리 청년부를 제가 한 6년 전인가 이렇게 5년 전, 6년 전 이렇게 맡았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 너무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그래서 또 참 이렇게 오늘도 많이 기대하고
예배하고 왔는데 진짜 우리 대면 예배가 얼마나 또 사모하는 것인지 일상의 생활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깨닫는 요즘이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회 때 참 바쁠 때에 하고 싶은 일도 많은 이때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제일 우선순위로 삼는 우리 청년부를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제 인생에서 제일 기억에 남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또 오늘 또 말씀이 저는 간단히밖에 못하는데 이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서 출애굽기여서 지난 출애굽기에서 이 모세가 홍해 앞에 있을 때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홍해 앞에 있을 때가 있었어요. 앞에도 아무것도 안 보이고 뒤에 또 이게 희망이 없는 거예요. 참 그럴 때 제가 어떤 우리 아까 멘토 말씀하셨는데 저 가까이 계신 우리 교회 목사님이 아니신데 그 목사님한테 제가 요새 너무 제가 힘이 듭니다 그랬더니 우리 홍해 앞에 있는 모세가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구원을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힘들고 어렵고 아무것도 깜깜할 때 우리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너무 힘들다고 할 때 그때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때가 그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힘들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힘이 안 들 때가 어디 있습니까? 힘듦의 연속이지, 힘듦의 연속.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절박함을 가지고서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에 진짜 성공하는 우리 청년들 됐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께 제가 이제 청년부 왔을 때 그런 말을 했는데 참 우리 청년들 교제도 좀 잘하고 서로 간에 어떤 만남도 좋은 만남도 많이 가지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를 또 이렇게 환영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좀 환영받는 우리 장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너무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